다 같이 나와요? 네. 예, 오케이. 화면이 좀 작은데. 작아요? 그럼 제가 더 붙으면 좀 커지나? 네, 좀 그래도 보일 수 있게. 자, 이걸 보셔도 되고 갑니다. 지금 다 설명드렸고요. 다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해석 방법론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현수막 내리기 전에 이 계시록의 쟁점 한 4-5가지 중에 첫 번째 쟁점인, 자, 녹음할 분 녹음하세요. 첫 번째 쟁점인 이게 계시록이 종말의 시간표, 즉 시간의 순서냐, 아니면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특징인 다니엘과 같은 반복적 계시냐를 꼼꼼하게 정리를 했고, 제 견해를 말씀을 드렸고, 아,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까지만 정리를 하시고요. 아, 바꿔야 된다, 내가 틀렸구나,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세요. 꼭 그렇게, 이건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구원하고 관계없으니까, 해석학적인 문제니까 본인이 결정하셔도 됩니다. 혹시 동의해 주셔서 견해를 바꿔야겠다 그러면 더 땡큐고요. 아, 나는 싫어, 아,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이 정도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됐죠? 자, 이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조는요, 그러니까 7이라는 단어가 7개 나와요. 근데 제가 5개만 썼어요. 그러나 제 책에는 7중 구조라고 7777777 이렇게 7개를 써줬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제가 2 7을 빼고 5개로만 한 거예요. 제 책에는 학자들이 말하는 계시록의 7중 구조가 잘 소개되어 있으니 보십시오.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 책을 참고하시고요. 그렇지만 이 5개는 꼭 아셔야 돼요. 7개 중에 이 5개 7은 꼭 아셔야 돼요. 첫째, 요 정도까지만 해도 사실 평신도 수준이죠. 네. 요 정도까지는 꼭 가르쳐야 돼, 평신도들도. 첫째, 계시록에는 7복이 나옵니다. 그 성도님들이 오늘 강사 목사님에게 계시록에 7복을 말하고 있다는 걸 처음 들은 건 괜찮아요. 근데 목회자들이고 그러니까 신학교를 하시고 현장에서 설교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사모님들도 괜찮아. 근데 목회자들이 계시록에 7복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들었다,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큰일 나. 안 돼요. 계시록에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복이 또다, 이러이러한 자여, 이렇게 마카리오스부터 나오는데, 복이 또다 하면서 나오는 게 7복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산상수훈에서 8복, 8복을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책 계시록에는 7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학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에서 8복을 말하고,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는 7개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성경 첫 권과 끝권이, 처음과 끝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란 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게 문제지, 인간은 하나님의 복 없으면 못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영육간에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복만 추구하는 걸 기복주의라고 그래서 조심하자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구하는 건 너무 지극히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복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영육간에. 할렐루야. 그렇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복이 나옵니다. 1장에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의 복이 첫 번째 복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복인 두루마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빨려고 몸부림치는 자, 저 뒤에 나오죠? 저 현수막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복으로 7복이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 첫 복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첫 번째 복이고, 마지막 복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고 맞춥니다. 이걸 보면 계시록에서 주고 싶은 첫 번째 복은 뭐냐? 말씀의 복이야. 마지막 재림 때가 임박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임박했을 때 가장 먼저 7복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7복은 꼭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7복을 꼭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말씀에 관계된 복이라니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근데 아세요?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다, 이 세 동사가 나오는데 전부 다 현재 분사형이야. 다시 말하면 현재형이야. 한두 번 읽고 한두 번 듣고 한두 번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 듣고 계속 읽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거든요. 계속 정결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자체가 마카리오스, 이미 복이 있대요. 헬라 원문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 원문의 이 문장의 첫 단어는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이러고 시작해. 첫 단어가 형용사를 앞으로 빼버린 거야. 근데 이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8복을 얘기할 때도 헬라어 수준이 8개가 다 똑같거든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난, 이렇게 한글 성경은 말하지만 헬라 원문은 마카리오스 이렇게 나와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하다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근거하여 복을 딴 걸 주겠다가 아니라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하다면, 즉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가 복이라고 선언해 버린다니까. 뭔 말인지 여기도 똑같다니까요. 이딸 얘기를 미리 끌어다 땡기고 있는 건데,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말씀을 읽고 현재 분사, 말씀을 듣고 현재 분사, 지키고 있는 자들이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헬라 원문이. 오늘 원문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심한세미나라 정기 세미나 때는 PPT를 만들어서 절별로 그냥 원문을 다 써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정기 세미나 때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첫 복이 말씀에 관계된 복이다. 정리할게요. 다음 넘어가려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이 첫 번째로 받아야 되는 복을 뭐라고 했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의 복이에요. 진심으로 아멘이에요? 돈벼락이 없어서 섭섭한 거예요? 돈벼락 괜찮아, 없어도? 7개 중에 돈벼락이 하나도 없어, 집사님. 그래요. 집사님이 목회자 해. 나는 여기 중에 돈벼락이 있었으면, 나 진짜 솔직히 유목사야, 이 후배야, 얘기해봐라 그러면 선배님들한테 난 저게 중에 돈벼락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우리 집사님이 저보다 낫네. 바꿔요. 오늘 직분 바꿔. 마지막 복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저 끝에 확인해봐요. 저 끝에 나와. 근데 이 두루마기는 뭐냐? 칭의의 두루마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하고 거듭날 때 너는 예수의 피로 이제 의로워졌어라는 칭의의 두루마기 있거든요. 그거를 입은 자가 복이 있다고 안 해. 마지막 복은 그 칭의의 두루마리를 빨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 즉 성결의 싸움을 하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해. 그게 계시록에서 마지막으로 받을 복이야. 죄와의 싸움, 성결의 싸움, 거룩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복이야. 이 원문도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가 먼저 나와. 두루마기를 빨고 있으면 무슨 복을 줄게가 아니고 복이 있어. 두루마기, 성화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라고 선언하는 거야, 헬라 원문은. 근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 할 때 이 빨다가 정확하게 현재형이야. 한두 번 빨고 한두 번 죄랑 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신랑으로 오시는 그 재림 순간까지 계속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란 건 현재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동작을 계속 한다는 뜻이야.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는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과거형으로 써, 우리말로는. 근데 헬라어 시제로 들어가서 문법을 보면 그 동사가 현재형으로 써. 이상해요. 2000년 전에 하셨으면 다 과거형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동사는 현재형으로 써. 과거 2000년 사건인데도. 그 동작을 계속 하셨다는 뜻이야, 2000년 전에. 아주 독특한 문법이죠. 이것도 두루마기를 빠는 자도 현재형이야. 에? 미래형도 하고 과거형도 아니야. 계속 빠는 것 자체가 복이고, 계속 죄랑 싸워 성결을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러다가 주님을 신랑을 만나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은 돈벼락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다 신부로 단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 복을 다 오늘 소개를 할 건데 12장까지 소개를 할 텐데 1복이 첫째 복이 말씀을 듣고 읽는 복을 나오고 두 번째 복은 확 건너뛰어서 14장에나 나와요. 14장에. 그것도 아멘을 안 할 것 같은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게 딱 나와. 뭐 아멘을 왜 해? 죽는 건데 괜찮아요? 근데 단서가 붙어서 N이라는 헬라어 접속사를 전치사를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 있대. 왜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를 다시 살릴 거니까. 근데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아니야. 왜? 지옥행이니까. 근데 주 안에서 죽으면 주 안에서 살릴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복인 거라. 그래서 1복 1장에 나오고 2복이 쫙 밀려서 14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7가지 복 중에 키아즘으로 짜면 왜 A, A-B, B- 이걸 키아즘이라고 그랬죠? 딱 가운데 복이 19장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청받는 그 복이 계시록 7가지 복 중에 딱 배꼽이야. 네 번째 복.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가장 배꼽에 해당되는 키아즘 구조로 A, A-B, B- 하면 D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복이 네 번째 복인 19장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복이야.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복으로 보고 있는 건 뭐냐? 신부 자리에 초대받는 것. 이게 키아즘 구조로 보면 딱 배꼽이거든. 기가 막히죠. 이걸 딱 가운데 두고 나머지 6개 복을 날개로 펼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거지. 그래요. 나만 기가 막히고 말게.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제일 작은 교회예요. 포도 농사로 먹고 사는 아주 소도시입니다. 작은 마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더 큰 골로새 교회나 온천으로 유명했던 히에로폴리나 이런 더 큰 대도시 교회는 생략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딱 넣었어요. 그래서 7개를 짠 거야. 더 많은 교회가 있는데 딱 7개로 짠 것은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뭔지를 다 말할 수 있기에 딱 7교회를 짠 거고요. 왜?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나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나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7자의 숫자가 5년 늦게 쓴 요한계시록에도 거의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아마 90년 초기라고 요한복음을 보고 요한계시록은 95년대쯤 보니까 5, 6년 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신학과 요한계시의 신학이 자꾸 오버랩돼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도 나는 뭐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소위 I am declar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선언, I am declaration.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선언이라고 그래요. 예? 이 에고, 에이미 선언이 7개가 나와.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부터 시작해서 저 나사로 소생까지 7개의 표적이 나오죠. 이렇게 요한복음도 7 숫자를 강조하고 5년 후에 쓰여진 요한계시록도 7교회, 7복, 7나팔, 7인, 7대접 7자를 고집할 때는 사도 요한에게 7자는 의도적인 신학적 숫자지 그냥 우연히 7자를 던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확실해요. 오케이? 제가 이렇게 설명했더니 그런 숫자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알레고리 해석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알레고리가 뭔지는 알고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7자는 어마어마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고, 다시 말하면 7자는 완전수이고 6자는 그 완전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숫자가 아닌 모자란 숫자 6으로서 6이 나오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의 그 표딱지가 666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따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7자를 고집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평신도님들 가리킬 때 얼마나 쓸 수 있고요. 목사님들은 이제 2번, 3번으로 가셔야죠. 자, 이게 뭐냐? 엠프뉴마티고 따라해보세요. 엠프뉴마티. T가 붙어야 돼요. 엠프뉴마티. T가 붙어야 되는데 왜 붙어야 되냐? 이 N이란 전치사가 속격을 취해요. 속격을 취해서 T가 붙어야 되고요. 쏘리 제가 오탄한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엠프냐티가 뭐냐?
1장, 4장, 17장, 21장에 이 엠프뉴마티라는 말이 4번 나와요. 각각 한 번씩. 그러면 N은 영어의 in이란 뜻이고 원문 안에 푸뉴마에다가 T가 붙었는데 속격으로 이 엠프뉴마티는 뭐냐면 성령 흐름의 spirit. 그러니까 엠프뉴마티는 in Holy Spirit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붙잡혀. 성령 안에서 란 뜻이야. 근데 이 번역을 헬라어 원문은 똑같은데 단어를 조금씩 바꿨어요. 왜 그랬나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성령에 감동됐다든지 어떨 때는 성령에 이끌렸다든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내가 번역에 관계없이 원문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이게 반모섬에서 1장부터 22장까지 한 번에 본 게 아니라 4번에 걸쳐서 봤다는 것이 등장해요. 한 번씩 성령에 붙잡혔다는 게 1장, 4장, 17장, 21장에 4번 나와. 그래서 1장에 성령에 붙잡혀서 3장까지 보고 다시 4장에 성령에 붙잡혀서 16장까지 보고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봤다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모섬에서 이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엠프뉴마티 성령에 푹 잡혀서 환상을 본 거야. 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겼다. 어린 양이 이겼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들이 이겼다. 이걸 본 거야. 4번을.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 여기까지 말하면 신학교 교수지. 신학교 강의실이지 이게. 우리는 목회자니까 그 다음으로 끌고 와야 설교자가 하는 거죠. 그러면 아픈 현실을, 그리고 7교회 성도들만 아픈가요? 끌려와서 노인네가 반모섬 그 채석강 돌 캐는 산에서 젊은이도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그 반모섬 두려 정치범들을 보내서 아예 죽이려고 보내는 그 섬에 젊은이도 살아나오지 못했다고 문호는 말해. 근데 나이가 90이 가까이 돼서 끌려 들어갔는데 젊은이도 못 살아나오는 아예 죽으라고 보내는 섬이지 살라고 보내는 섬이 아니라니까. 문호를 읽어보면 이해하셨어요? 이 노동량이 죽이려고 주는 노동량이기 때문에 젊은이도 못 살아나. 근데 나이가 많이 먹어서 들어갔는데도 살아나왔어.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때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의 고난을 이긴 것도 저는 성령께서 그가 인생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성령이 가장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이 4번을 붙잡았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 포기하고 절망할 때마다 성령이 4번씩 붙들어서 여기서 포기하지 마. 여기서 절망하지 마. 이게 다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승리를 미리 보여줄 테니 이 승리의 환상을 보고 오늘의 아픔을 이기거라. 이렇게 한 의도로 4번을 붙잡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렇게까지 메시지를 풀어야 설교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안 풀어주고 그냥 이렇게 4번 엠프뉴마티에 붙였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신학교 강의실인 거라. 근데 제가 지금 잘은 못 풀었지만 이렇게 설교로 전환해서 힘든 현실을 이기는 건 현실을 바꾸기보다 그 현실을 이겨 넘어갈 수 있는 엠프뉴마티의 은혜에 붙잡히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전환을 해주는 걸 설교자라고 그래. 자, 그래서 4덩이가 나중에 이어붙여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맨날 계시록 세미나 할 때마다 이틀 동안 세미나 형식으로 모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엠프뉴마티의 이틀이 되기를. 아멘. 갑시다. 요까지 이제 목회자용이고요. 이제 3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키아즘 구조죠. 3달 전에 너무 자세하게 해서 더 이상 자세하게 하려고는 안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절 보십시오. 키아즘은 뭐냐? 절 보세요. 키아즘은 히브리 사람들이, 근데 또 그 당시에 문헌을 보면 꼭 모세의 글에만, 성경에만 이런 키아즘 구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가 다른 민족도 이런 키아즘 구조 어느 정도 반영하고 쓰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 꼭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것만은 또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문장을, 이런 한 책을 이렇게 구성할 때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처음이나 마지막으로 두지 않고 중간쯤
가운데쯤 제용어로 말하면 허리 부분에 혹은 배꼽이라는 그 부분에 핵심 메시지를 두고 A, A-B, B-C, C- 그다음에 D라는 배꼽, 허리 핵심 메시지를 가운데 두는 글쓰기, 문장 글쓰기나 혹은 문장 배열 방식을 뭐라고? 키하즘 구조다. 여기 목사님들은 신학교 때 이거를 교차대꾸법 혹은 대칭구조 아니면 대칭 순환구조, 대칭 뭐 변환구조, 어떤 신학교 총신대 쪽은 그걸 동심원구조 이렇게 많이 다양한 용어로 배웠습니다. 예? 그냥 저는 그냥 대칭구조가 제일 편해서 굳이 말하면 교차대꾸법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절 봐요. 히브리 사람들을 제외한 헬라 문화에서는요 어떻게 쓰냐면 영어나 일본어나 한국말도 똑같아요. 보통 어떻게 쓰냐면요 한 글을 구성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제일 앞에 때려놓고 그걸 예화를 들어서 증명하는 방식을 머리 두자를 써서 주제를 앞에 놓는다고 그래서 두갈씩입니다. 아니면 거꾸로 이런 예화를 다 들어놓고 그래서 내 결론은 이거야 라고 결론을 제일 마지막에 배치하는 글쓰기 방식을 꼬리 밑자를 써서 미괄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성격이 좀 꼼꼼한 저자들은 제 책은 항상 두갈씩과 양갈씩을 두갈씩과 미갈씩을 다 써요. 왜? 제가 앞부분에 주제를 때려놨다고 이 독자들이 그걸 기억할 거라고 난 생각 안 해. 난 독자들 안 믿어. 그래서 주제를 때려놓고 쭉 예화를 들다가 잊어먹지 말라고 앞에 때린 주제를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해서 저는 거의 제 책에는 머리 두자 두갈씩과 미괄식이 다 있습니다. 제 설교도 똑같습니다. 나는 회중 안 믿어요. 이 인간들이 기억한다 생각 안 해. 그래서 반드시 이런 꼼꼼한 성격을 양괄식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쓴다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건 글 쓰는 자의 성격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그게 앞이든 뒤든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문장을 쓸 때는 다는 아니어도 거의 99% 90% 앞이나 뒤가 아니라 가운데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배치하고 그 배꼽 D를 보충하려고 A, A-B, B-C, C-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건 D 이렇게 들어가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걸 교차대꾸법, 조금 어려운 말로 키아즘 혹은 발음상 카이아즘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아우 힘들어 다 설명했어. 그러면 계시록을 아까 7자 5개로 분석한 건 평신도형, 엔푸뉴마티 4덩이로 분석한 건 목회자형, 그리고 지금 키아즘 구조로 분석한 건 이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방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절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A라면 A에 썼던 표현이나 A에 썼던 메시지를 나갈 때 한 번 더 하고 반복하고 넘어가. 요렇게만 물리고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D인 거라.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금 A 보세요. 반드시 속히 된다. 1장 8절까지가 서론인데 반드시 속히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붙잡은 요한, 예수님이 반드시 올 거다. 알파와 오메가다. 복된 자가 누구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반드시 한 번 비슷한 내용을 한 번 반복하고 빠져나갑니다. 새끼손가락 A 다시 쪽에서. 이해하셨습니까? 심지어 단어도 똑같을 가 있어. 어떨 때는 단어는 안 똑같지만 내용이 똑같을 때가 있고. 그러면 A 다시 보세요. 어디가 A 다시야? 여기가 A 다시죠. 예? A 다시 보세요. A랑 비슷한지 반드시 속히 되겠다? 알파의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아까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 그랬죠. 근데 A 다시에 6번째, 7번째 복이 나오는데 7번째 복은 두루마기를 빠는 복이라고 그랬죠. 그럼 6번째 복이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아까랑 A와 A 다시가 딱 맞아떨어지죠. 이렇게 성경이 정밀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혼자 이런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먼저 66권을 다 이런 식으로 구조 분석을 다 해드렸고, 이런 큰 틀이 그게 창세기든 계시록이든 마태복음이든 뭐 다니엘서 이사야 66장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이사야 66장 대전 멤버들하고 구약반하고 3개월 그랬거든요. 여기 지금 서울 구약반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서울에도 3개월 했거든요. 이사야 66장은요, 이 키아준 구조로 전체 틀이 안 보이면요, 설교하다가 헤매. 너무 많아서. 반드시 틀을 갖고 가야 돼. 근데 이런 66번의 틀을 여러분이 혼자 잡기는 어려워. 미리 수십 년 전부터 공부해서 다 잡아놨으니 그냥 와서 들으시라고요. 좀만 등록금 내고. 그러면 다 먹여줄 텐데. 그것도 안 받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좀 기다려봐요. 좀 커지면 그렇게 할게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럴 때가 있겠죠. 다 그냥 무료로 베풀어 줄 때가. 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A와 A-는 살펴봤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B로 가요. B. 자, 여러분 교재 하나만 더 써주세요.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썼는데 여기다가 신랑의 영광이라고 써주세요. B에다가. 원래 1장 10절부터 같은데 1장 10절부터 20절 예수 영광 옆에다가 신랑의 영광이라고 써주세요. 신랑의 영광. 그리고 그 옆에다 쓰세요. 10가지의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쓰세요. 10가지 예수님의 모습. 무슨 얘기냐?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10가지로 보여. 네? 그 10가지 모습이 제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이따도 여러분 단락표에도 나와 있고 그게 총 10개입니다. 그 10개의 모습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완전히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게 신랑이라고 제가 썼어요. 왜냐? 여기에서 나타나는 10가지 모습이 19장에서 예수님의 백마 타고 재림하시죠. 예? 여쭤볼게요. 어떨 땐 백마 탔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고 뭐가 맞을까요? 또 여쭤볼게요. 진짜 말 타고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땐 구름 타고 온다고 그러고 저기서는 말 타고 온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헷갈리니까 그냥 말과 구름을 동시에 타고 온다고 그러고 뭐가 맞아?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얄팍하게 보면 안 된다고. 구약에서 구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 사인이야. 에? 그리고 이따도 1장에서 말했겠지만 구름 타고 왔을 때 그 타고라는 전치사가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뜻이야. 전치사 자체가 메타라는 전치사가.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꼭 구름을 타고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지만 뭐 그분이 손오공도 아닌데 꼭 구름 타고 오실지 안 타실지 모르지만 또 안 탄다 그러면 내 머리를 뽑을 거니까 오실 수도 있지만 구름 타고 온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오신다는 걸 말하는 거고 백말, 흰말,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건 로마 시대 때 장군이 황제의 명을 받아 어디 정복하고 와. 그래서 갔다가 승리하고 올 때 백마를 타고 뒤에 패전국 왕과 신하와 백성들을 나래비를 쭉 세워서 쫙 포로로 끌고 올 때 백마, 멋진 흰말을 딱 타고 올 때 나래비를 서서 로마 시민이 박수 쳐주고 그 끝에 황제가 자기를 영접해 주거든요. 다시 말하면 백마는 적군을 이기고 승리한 승전의 왕으로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저 19장에 백마 타고 온다는 건 진짜 예수님이 말 타고 온다는 뜻이 아니라 승리하는 장군으로서 개선 장군으로서 온다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지 진짜 말 타고 안 오실 겁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스텔스 폭격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물었어요. 아니 구름 타고 오시는지 백마 타고 오시는지 아니면 구름과 백마를 같이 타고 오시는지 헷갈려 죽겠대. 성경을 이렇게 얄팍하게 보면 안 된다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여기 10가지 신랑의 모습이 19장에 재림할 때 그 백마 타고 오시는 신랑의 모습과 거의 흡사해. 예? 그래서 제가 신랑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두 번째. 지금부터 이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럼 B가 신랑이면 그 반대쪽 B 다시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신랑 반대말은 뭐겠어요? B 다시는.
어떤 분은 애인이라고 그러대. 애인. 아니에요. 신랑의 반대는 신부지 애인이 아니야. 그런 세대가 돼가지고 마누라 말고 여자 하나 없으면 병신 같은 사람, 병신 같은 능력 없는 남자라고 막 누가 그러대. 참, 아이고 시대가 얼마나 악화됐느냐. 그러면 보세요. 신랑의 영광이 있으면 저 비다시에는 신부의 영광이 있어야 돼.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면 이 비다시 봐요.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신부의 영광이에요. 이건 제가 짠 겁니다. 그러면 이 구도는 유목사가 개발했어?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여기 있었습니까? 벌써 신학대학원장 됐겠지. 이 구도는 아까도 말했듯이 전 세계 최고의 구약학자여 요한계시록의 대가인 제가 좋아하는 G.K. 빌, 그레고레 빌이 썼던 구조를 제가 좀 더 연구해서 좀 더 튼튼하게 만든 겁니다. 좀 더 세밀하게. 기본 뼈대는 G.K. 빌을 빚지고 있어요. 이해하셨죠? 제 책에 다 나옵니다. 다 써놨어요. 웬만하면 사셔서 좀 공부하세요. 형편이 좀 되시면 그럼 유익합니다. 자, 그러면 왜 21장 9절이 신부라고 그러는지 증명할게요. 21장 9절을 다 피십시오. 지금 22장 9절을 21장 9절을 21장 자체를 피세요. 자, 딱 피면 내가 너에게, 성령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에게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그러죠. 21장 9절에 맞아요?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10절 봐요.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들을 보이겠다 그러면 10절에 뭐 신부들 뭐 인격체가 나와야 되잖아. 10절에 그죠? 근데 안 나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버려. 잘 봐요. 어린 양의 아내 보이리니 9절. 근데 실제 보이는 건 인격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 아내 보이리니 성을 보인다. 이렇게 나와. 됐죠? 요 말 이해 못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따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데가 귀찮은 분들은 그냥 설교집 사고 그냥 가세요. 그냥 인스턴트로 그냥 그것만 해결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가. 열심히 설교집 내줄 테니까. 근데 머리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내가 성경을 제대로 따져서 보겠다 그러면 앉아 계시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9절에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 그러면 10절에 인격체들이 나와야 돼. 근데 인격체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니 이렇게 나와. 보이리니 9절. 보이시니. 그럼 9절과 10절은 같은 거거든. 그렇게 되면 그럼 어린 양의 아내가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야. 이 논리는. 안 믿어져요? 21장 2절로 가요. 21장 2절로. 제 기억이 맞으면 2절이 맞을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는데 그게 단순히 성이 아니라 남편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 같대. 2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어머, 그럼 이 성은 단순히 건물일 수도 있으나 또 아니라 그러면 또 내 머리를 뽑으니까 가뜩이나 요즘 머리 빠서 신경질 나 죽겠는데 또 뽑으니 아니라고 하면 또 싸울 것 같으니까 인정해주고 그게 건물이고 장소일 수도 있고 플러스 인정. 에? 근데 단순히 장소와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성경이 2절과 9절에서 힘주어 강조하지요. 단순히 건물 이상의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금은보석으로 다 치장되어 있는데 잘 보니까 건물일 수도 있지만 잘 보니까 신부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수준에 걸맞게 완성된 왜 신부는 비슷해야 되잖아. 신랑하고 격이. 그 격으로 완성된 신부의 영광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거네요. 제발 성경이 재밌기를. 그러니 이런 관점이 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조건 이제 천국이야, 장소야. 그리고 이제 12보석, 12진주문이 있고 막 12기초석이 있고 막 이러니까 막 금은보석으로 막 쌓여있어. 우리는 천국 가면 막 금은보석, 남편도 안 해준 금은보석. 거기서는 마음껏 누리리라, 마음껏 누리리라. 아니,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성이 장소로서의 천국을 인정한다니까,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근데 더 깊이 보면 단순히 우리가 살아야 될 건물로서, 장소로서의 천국 장소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잘 보니까 단순히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뭐 영광스러운 신랑의 수준에 맞게 완성된, 걸맞는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이기도 하네. 단순히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2절과 9절에 보니까 얼마나 성경을 얄파랗게 보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B야. 그럼 아까 여기 B는 뭐였죠? 1장에 신랑이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10개가 나와. 그러면 B는 예루살렘 성이야. 근데 이 성이 아니라 신부의 모습이야. 그죠? 금은보석으로 다 치장돼 있어, 이 성에는. 그죠? 그러면 천국에 금은보석이 많다란 뜻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신랑의 영광에 걸맞게 완성된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이기도 한 거야, B로. 이걸 대칭구조라고 한다고, B와 B. 재밌잖아요. 이런 시각이 한 번도 없잖아. 그리고 사모님들은 남편이 안 해줬으니까 내가 거기서라도 금은보석 한번 박아보려고. 우리 집사람이 제일 열광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21장 9절이야. 남편이 한 번도 안 해준 금은보석 마음껏 누릴 거라고, 거기서 꼭 천국 가려고 하는. 근데 과연 그게 천국이 저렇게 금은보석으로 가득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할까요? 아니라니까. 홍보석, 녹보석, 노마노, 이렇게 모든 12가지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그 신랑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켜 거룩하게 빛나고 있는, 걸맞은 신부의 영광으로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니까. 제가 보는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깊고 오묘한 세계를 모르고 뭐 쯔나미, 지진, 666 베리침이냐 이렇게 천박하게만 성경을 보니까 그게 틀려서가 아니라 너무 아깝잖아. 성경을 그런 식으로만 보는 게 너무 귀한 게 많은데.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C는요, 이런 걸 키아즘이라고 그래. 너무 재밌잖아요. 66권을 다 해드릴 테니까 오시라니까 약간의 등록비만 내고 다 먹여. 20년을 줄어드린다니까. 20년을. 근데 장담하고 여러분이 혼자 하면 30년 시간 주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못하세요. 30시간 줘도 못해. 시간을 줄여. 얼마나 사신다고. 줄여. 자, C는 적으세요. 7교회 모습이 에서보도 사빌라인데 저기서 제가 시키는 대로 적어보셔요. 뭐라고 적으시면 세상에 핍박받고 있는 교회, 세상에 의하여 핍박받고 있는 교회, 이렇게 적어보세요. 세상의 핍박에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요, C가 7교회인데 물론 책망과 칭찬이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어쨌든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의 교회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건 또 공통점인 거거든요. 그러면 C-는 뭐여야겠어요?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라면 그 반대편 C는 뭐겠어요? 핍박하고 있는 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 에? 근데 그게 20장이야. 핍박하는 놈의 궁극적 세력인 용이 나와. 그리고 용이 박살내. 나죠. 20장이. 그게 C야. C-야. 그럼 왜 대칭이에요? C는 용에게 핍박받고 있는 7교회. 그러면 C-는요? 핍박하고 있는 용의 박살남.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더니 갖다는 잘 붙인다 그러더라고. 아니라니까.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방식이 그렇다니까. 제가 다니엘서로 증명하면 또 눈이 뒤집혀요. 다니엘서 증명하면 정말 기똥차. 시간 되면 내일 해드릴게요. 다니엘서 기가 막히죠. 이 A-, B-, C- 막 끝내줍니다. 이걸 딱 증명하면 어머, 이건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네. 이렇게 딱 나와. 이따 시간 되면 오늘이나 내일. 그 66권을 다 이렇게 짜 드릴 테니까 와서 배우시라고요. 아니면 혼자 하든지. 그래서 핍박받고 있는 7교회, C-는 핍박하고 있는 놈을 박살낸다.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네. 왜? 20장이 용이 박살나는 데니까. 자, 그럼 D가 핵심의 배꼽. 그 D는 뭐냐? 4장부터 19장까지가 D예요. 4장부터 19장까지가 D야. 이게 배꼽이지. 그럼 여기에 뭐 있냐? 온 세상을 주관하는 4장 5장. 하나님의 보좌도 있고. 그죠? 4장 5장. 그래서 인나대라는 3대 재앙 시리즈도 여기에 다 있어. 그리고 아마겟돈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 계시록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그리고 여자가 낳을 그 아이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그죠? 네.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여기에. 근데 이 D를, 대문자 D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배꼽이건 맞는데 4장부터 19장까지니까 너무 내용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또 다시 분류했어, 소문자로, 키아즘을. D를 키아즘으로 다시 분석한 거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와서 먹으면 돼. 그냥 와서 암만 벌리면 다 넣어드릴 테니까 한 2년 정도 와서 먹어. 그 소문자로 다시 분석했더니 이것도요, 정기 세미나 때 좀 자세히 할 텐데 이 소문자 A-, B-도 기가 막힌 재미가 있어. 이것도요. 에? 특별히 여기 D가 8장 9장에 6 나팔이죠. 에? 그러면 D-는 뭐냐면 15장 16장의 7 대접이야. D와 D-가 대칭 구조로 맞물리는데 D는 7 나팔, D-는 7 대접이야. 그게 맞물려요. 증명할게요. 이거 안 떼서 좋다. 보세요. 여기 좀 잡아주세요. 여기 8장 9장에 나팔이야. 그지? 이게 D야. 소문자 D. 맞습니까? 그리고 저쪽 봐요. 저쪽 15, 16장이 소문자 D-야. 맞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대칭이야? 증명해봐요. 증명할게 봐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나팔이 쏟아질 때 이 자연의 재앙이, 심판이 임하죠. 근데 장소 봐요. 자, 따라갑시다. 따라해봐요. 같이 따라해. 시작. 땅, 바, 강, 해, 어둠 임하고 유프라데스. 다시 시작. 땅, 바다, 강, 해, 유. 땅, 바, 강에, 유. 이렇게 되죠? 어머! 저기 봐. 16장 가요. D-인 대적재앙도 부어지는 장소 확인해요. 빨리 봐. 시작. 땅, 바, 강, 해, 어둠 임하고 유프라데스. 어머, 똑같이 임하는 장소가. 오늘 이거 처음 들었다. 손 들어봐요. 끄덕여봐요. 반복 계시라니까. D와 D-라니까. 1.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원래 성경이 정교해. 아니, 저를 믿어요. 평생 이 집밖에 안 했다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이것만 했다니까, 평생. 에? 다른 책 증명해줘? 아휴, 정기 세미나 때 오셔. 시간이 안 되니까 다 증명해 줄 테니까. 66권. 모르고 산 세월이 억울할 뿐이야. 어? 지금부터 안 늦었어. 왜냐면 앞으로 이제 200년 더 사실 거잖아요. 지금 아직도 젊지 뭐. 아멘 합시다. 300살까지만 사셔. 너무 많이 살지 말고. 아멘. 제가 시간 되면 다니엘서가 이렇게 AA-로 꾸지면 얼마나 완벽한지 증명할게. 조금 기다려라. 일단 끝내놓고. 그래서 이걸 다 짜면 딱 소문자 F번이 대문자 D의 중앙이야. 그러면 대문자 중에선 D가 배꼽인데 이 D의 배꼽이 또 소문자 F니까 저 F가 계시록의 배꼽인 거라. 그러면 됐죠? 안 어렵죠? 네. 오늘 힘드네. 좀 아멘 좀 해봐요.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실까? 힘든데. 늘 얘기하지만 동종 업종끼리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 제가. 네? 자, 그럼 F가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가 딱 F예요. D에. 그러면 11장 15절이 핵심이야. 11장 15절을 다 핍니다. 지금 빨리. 핸드폰이든 성경이든 빨리 피세요. 요거 강의 끝나면 드디어 1장 1절 이제 들어가네. 아이고 힘들어.
자, 크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읽어봐 주세요. 아, 내가 이렇게. 어디 가서 왜 안 찾으셨어요? 네, 여기. 네,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음성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이거 바뀐다는 뜻이죠? 네? 바뀌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신대. 그게 계시록 키아준 구조의 딱 중앙이야. 우리 담임 목사님 갖고 계신 이 옛날에 쓰셨던 워크북에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다 해놨어. 요 최근에 사신 분들은 요 두 권을 합쳤으니까 어디 뒤쪽에 있겠죠. 네? 다 나와 있으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게 계시록 1장부터 22장 혹은 404절의 딱 중앙이야. 키아준 구조로 따지면.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의 글쓰기 방식이 가운데다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배치한다면 666도 사도 요한의 관심이 아니고 아마겟돈도 사도 바울의 관심이 아니고 쯔남이나 지진도 관심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진정한 요한계시록 안에서의 관심은 11장 15절이라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 그럼 언제 세상 나라가 돼서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거지. 세상에게 뺏긴 당신의 나라를 원주인이 되찾아. 그죠? 그럼 되찾는 일에 우리를 부른 거지. 2019년에 이 대전 땅에. 에?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빼앗겼던 당신의 나라를 원주인이 되찾는 일에 우리를 부른 거지. 그 말은 함께 하자고. 그래서 완성되면 신랑과 신부가 영원토록 사랑과 겸손으로 온유로 왕노릇하는 것, 이게 계시록의 핵심 주장이지. 아마겟돈이나 666이나 중요한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 나라를 다시 원주인이 되찾아 영원토록 왕노릇하시는 게 계시록의 중심 주제란 말이에요. 쯔남이나 지진도 아니고. 왜 자꾸 계시록을 그렇게 푸냐고. 집사님이세요? 사모님이세요? 집사님 생각이 다 뒤집히지. 오늘 와서 정상이에요. 네. 내일은 더 뒤집힐 거예요. 옷만 잘 입고 계시면 돼. 옷은 뒤집지 말고.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그만할게요. 자, 구약 배경 하나만 더 합시다. 마지막 서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적으세요. 총 404절 중에 GK빌, 제가 좋아하는 GK빌은 278절이 인용이라고 합니다. 직접 인용이든 간접 인용이든. 그럼 70%가 넘는 숫자예요. 즉 구약을 직접이든 간접이든 인용한 게 278절 이상이 되니까 70%가 다 구약적 내용에 빚지고 있으니 구약을 모르면 계시록 해석은 안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구약 공부 안 하고 구약과 연결 안 시키고 요 계시록만 봐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계시록을 참 천박한 겁니다. 우리 대전이나 서울에 이사야 석 달 들었던 목사님들이 한 100여 분 되는데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 이사야 모르고는 계시록 해석이 불가능하네. 이사야 석 달 배우더니 우와, 사도연이 이사야 내용을 이렇게까지 계시록에 다 갖다 쓰고 있다니. 그다음에 이사야 한 번도 공부 안 하고 계시록을 믿고 강의했더니 참. 다 그 얘기를 하셔. 다 그 얘기. 이사야 석 달 배우고 난 다음에 이사야, 아이고 참네. 어쨌든 자, 이제 드디어 한번 갑시다. 바로 이제 본론으로 갑시다. 이제 서론 끝났고요. 이제 계시록 석 달 전에 할 때는 이 헬라어 원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2장까지 하려고 원어를 좀 많이 넣어서 원어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다시 어제 만든 거.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만들었네. 그냥 한 10시간은 투자해서 만들었네. 그래서 석 달 전에 나눠준 단락표랑은 다른 겁니다. 새로 만들었어요. 어제 그저께. 모든 단어, 모든 문장을 원어를 쓸 수는 없었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이런 거 말고 그냥 헬라어 원문을 복사해서 넣어버리면 편한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안 되고 꼭 필요한 단어들만 원어 체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갑시다. 자, 이제 1장 1절로 들어왔어요. 뭐 성경책도 펴셔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계시, 아포칼립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감춰져 있는 것에 뚜껑을 열다란 뜻이에요. 적으세요.
감춰져 있는 것에 뚜껑을 열어 그 속을 보이다라는 게 계시란 단어입니다. 제가 안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립스 영어로. 예, 근데 닫혀져 있는 것들, 감춰져 있는 것들의 뚜껑을 열어 그 비밀을 보이는 거를 계시라 합니다. 근데 이때 예수 의할 때 이게 소유격인데요. 속격을 소유격이라고 하거든요. 속격 혹은 소유격인데 의가 학자들마다 말하는 사람이 좀 다른데 이게 보통은 주격적 소유격으로 쓸 때가 있고 적으세요. 목적격 소유격으로 쓸 때가 있어요. 제 강해안이나 제 책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헬라어의 이 소유격, 의가 15가지 용법이 있다고 말하는데 난 진짜 머리가 나빠갖고 그렇게 복잡한 건 싫고요. 보통 말하는 2가지 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신학교 때 배우셨죠? 주격적 소유격이라는 것은 의를 주어로 해석하는 겁니다. 즉 예수가 계시한 책.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주격적 소유격으로 보면 1장부터 22장까지 모든 내용은 예수가 되어질 일을 계시한 거예요. 됐죠? 근데 그 근거는 이거예요. 자, 따라와 주세요. 마지막에 왜 주격으로 보는지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좀 여러분 공개 세미나가 아니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도 되죠? 네. 여기 모든 환상과 비밀을 마지막 때 일을 다 얘기해 놓고 이제 아까 서론이 있었으면 빠져나가는 결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결론이야. 이 부분이 진짜 예수님이 빠져나가려고 그래. 이제 모든 계시를 마치고 이따 다 얘기했지만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까지 이 말을 했던 이가 누구냐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나와 마지막에. 이해하셨어요? 그럼 1장부터 여기까지 이 모든 계시를 보여준 자가 누구라는 거야? 나 예수가. 그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얘기를 했대? 교회를 위해서 얘기했대.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 예수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있다는 것 처음 들으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정기쌤이라든 특별쌤이라든 유목사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시기 전까지 한 10번을 읽어갖고 와야 돼. 과목이 딱 정해지면. 그래야 본인이 10배로 흡수해가 돈이 안 아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저자는 예수고 그리고 이 계시록을 교회론적으로 해석하기를 제시한 거다.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신비적 관점이나 호기심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건강한 신부된 교회를 세우느냐. 교회론적 관점으로 해석하더라고. 주님 해석의 가이드라인을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수가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니까. 제가 신학교 교수가 아니고 목회자라 교회론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나오죠. 나 예수가 교회를.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교회론적으로 푸는 게 마땅한 거라니까요. 신비나 호기심으로 풀 게 아니라 어떻게 건강한 신부된 교회를 세워나갈 건지로. 맞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를 주격적 소유격으로 푸는 거고요. 이거를 의를 따라서요. 목적격 소유격. 헬라어의 독특한 문법이에요. 이거를 15개로 보는 학자도 있어. 의를 의의 용법을 속격 용법을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그냥 딱 2개로 봅시다. 그럼 목적격 소유격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계시한 책. 예수를 계시한 책.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학자들만 나눠 있는데 제가 좀 약삭 발라갖고요. 저는 좋은 거를 다 취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주격과 소유격을 왜 굳이 나눠 애매하면. 응? 둘 다 취해서 예수께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한 채. 그 주격적 소유격, 목적격 소유격을 다 취하면 안 되겠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깊이 공부해야 되나?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해해 주시 들으세요. 자, 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셨다, 알리셨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알리셨다. 여러분 모든 단어를 분석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강만 뽑아왔으니까 좀 넘어가는 건 이해하십시오. 이 말이 재밌어요. 이게 모든 속히 될 일을 요한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나와요. 예. 세마이노. 이게 세마이노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떤 거는 헬라 음가를 달아놓은 것도 있고 안 달아놓은 것도 있는데 그냥 다른 건 그거 보시고 안 다른 건 제가 발음해 드릴 테니까 쓰세요. 이거는 세마이노입니다. 세마이노. 네, 세마이노. 헬라어로 세마이노. 적어 드릴 걸 시간이 없어서. 있네요. 오케이. 있네. 이게 뭐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리셨단데 이게 세마이노는 알리단 뜻이 아니고요. 상징이나 표식으로 보이단 뜻이야. 그러면 벌써 이건 GK빌의 주석에서 나온 걸 소개해 드린다면 벌써 이게 세마이노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뭐냐? 이게 대부분 상징이고 표시로 어떤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저자가 밝히고 있다는 뜻이야. 즉 문자적 해석보다는 그죠? 표시와 어떤 표징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아놨다라고 저자가 이것을 해석 방식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는 설명은 GK빌의 주석, 요한계시록 대떨명한 주석이죠.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알렸다는 게 아니라 표징과 신호와 표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마이노임. 그래서 정확하게 헬라 원문대로 번역, 이렇게 깊이 하면 다 못 끝내는데 10장까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내가 표징과 신호로 담아 알리고 있다. 그러니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담겨진 상징적 의미를 잘 추적하라. 이렇게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GK빌의 주석에서. 괜찮죠?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성경을 펴야겠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는 거. 자, 여기에 별표 곱하기 1억 개 해서요. 별표 곱하기 1억 개. 공개 세미나 때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못했어요. 22장까지 다 해드려야 돼서. 자,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는 단어가 부각되어져 있어요. 자, 내일까지 제가 계시록의 패턴을 몇 가지 얘기할 텐데 첫 번째 패턴은 뭐냐? 계시록에 그게 개인이 적으세요. 그게 개인이든 공동체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 반드시 따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따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 들어도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어머, 다 증명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요한 한 사람이지만 나중에 공동체로 나오면 똑같은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해. 한 번도 예외가 없어. 이 말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고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교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교회가 마지막 때 예수가 인정하는 교회야.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 반드시 오토매티컬리 기계적으로 따라붙어. 그게 개인이든 공동체든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다고 꼭 얘기해. 이건 마지막 때 예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거. 이때 의인은 목적격 소유격으로 보는 게 좋아.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가 있어야 돼. 말로, 삶으로. 말로, 삶의 열매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든 적든, 전 큰 교회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크든 적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고, 그죠? 목사나 성도들에게 예수를 삶이나 혹은 말로 전하는 그 증거가 삶에 분명하고 하면 그거 교회다. 이렇게 마지막 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복이 3절에 나오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나오죠. 적으세요. 읽는 자. 그러면서 읽는 자, 지키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자, 근데 복이 또다가 제일 우리나라 성경은 뒤에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은 이 문장에 제일 처음으로 도치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도치법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나 한국이나 원래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안 지키고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건 문법 파괴입니다. 이건 도치법입니다. 일종의 문법 파괴거든요. 도치법은 원래 안 되는데 그렇게 쓰는 거예요. 도치해서. 그거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을 때 앞에 빼는 겁니다. 예를 들어요. 저거 가져와. 이렇게 할 때 먼저 강조를 해버리죠. 주의를 딱 끌고, 오케이?
대표적인 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부사가 저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바라 엘로힘이 먼저 나오고 베레시트는 저 뒤쪽에 있어야 되는 그 베레시트를 모세가 앞으로 제일 첫 단어로 썼어. 그 말은 이 베레시트가 이 1장 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란 뜻이야. 그럼 베레시트를 히브리어로 분석하면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죠. 베레시트는 그냥 태초라는 in the beginning 이란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분석하면 거기는 복음이 왕창 담겨져 있기에 앞으로 빼는 거라고. 창세기 할 때 할게. 베레시트 얘기하면 30분이 좋게 걸려가지고 지금 다 얘기 못해요. 한 3년 배우면 돼. 자, 그러면 마카리오스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복이 또다 그래 놓고 뭐 듣고 있으면, 읽고 있으면, 지키고 있으면 이렇게 된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읽고 듣고 지키면 고마워서 이런 복 줄게가 아니고 이미 읽고 듣고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마카리오스 복이 또다 그러는 거야. 그것도 제일 앞으로 빼버려가지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이제 읽는 자가 있어요. 아나기노스콘 이렇게 나오네요. 아나기노스콘 이렇게 나오네. 아나기노스콘 이렇게 네요. 적으세요. 다 못 적어드려서 죄송합니다. 바빠가지고 그랬어요. 이게 있다라는 게 현재 분사 능동입니다. 근데 이게 적으세요. 하나 빠졌네. 단수네요. 단수.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하나씩 하면 너무 재미있는데 못 끝낼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래도 일단 파볼게요. 괜찮죠? 공개 세미나 이렇게 안 했다니까. 그냥 쭉쭉 갖고. 네. 근데 이게요 단수예요. 아나기나스컷 읽는 자 이렇게 나왔죠? 이게 단수야. 왜냐하면 2000년 전 1세기 때 회당의 예배가 어떻게 드렸냐면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이 되면 회당장이 주로 했죠. 주로 어떤 책, 구약 성경 어느 한 책을 한 사람이 읽어요.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읽는 자가 지금 단수야. 오케이? 그리고 뒤에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다 복수야. 왜? 회당장이 주로 했으니까 회당장이 읽고 청중은 듣고 지키는 자 쪽에 있으니까 다 복수야. 이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1세기 회당 예배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됐습니까? 뭐 이런 것까지 하지 말까요? 네. 자세히 해달라고 그래서. 자, 갑시다. 근데 자, 그러면 두 번째, 듣는 자들은 청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빠졌는데 복수야. 듣는 자 옆에 복수라고 써놓고요. 근데 이게 아쿠온테스야. 아쿠온테스. 다 써드릴 걸 죄송해요. 아쿠온테스인데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는 뭐냐면 이거 뭐냐면 테룬테스네요. 테룬테스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기본형이 테레오, 지키다, 준수하다 라는 테레오에서 나온 현재 분사형인데 어미 꼬리가 바뀌어서 테룬테스입니다. 이게 분사 현재형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복수겠죠. 청중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두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 이게 자, 뭐냐면 재밌는 건 이게 첫 번째 복인데 핵심은 테룬테스에 있어. 지키는 데까지 나와야 복이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지키는 데까지 나오려면 첫 번째 누가 가르쳐주고 읽어주고 지도해주는 자가 필요해. 뭔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거를 듣고 지키는 데까지 이 세 박자, 세 동사가 다 있어야 복인 거라. 근데 우리는 자 벌써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신학교, 그 다음 말은 이제 현장 사역자인 거야. 이 다음 말을 끌어내는 게 현장 사역자인 거야. 됐어요?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저 세 동사가 다 있어야 복인데 우리는 앞에 두 동사는 있다니까? 이러면 벌써 끄덕여야 되는데. 뭐 읽어주고 가르치고 듣는 회중과 담임 목사는 있어, 두 동사는. 근데 문제는 테룬테스. 지키고 있냐 이거야. 목사든지 청중 회중이든지. 지키는 마지막 동사까지 가야 복이라니까. 아멘. 요까지 얘기해야 설교자라고 그러는 거야. 요까지 적용을 해줘야 돼. 한 대지를 뽑아서 설교 시간에.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두 번째 신기한 건요, 원문을 보면 참 신기하죠. 원문을 볼 수 있는 좀
문법적 실력이 있으면 이게 훨씬 확 늘어가는데, 여기요. 여기 듣는 자들, 복수니까 지키는 자들 앞에 정관사가 한 번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정관사가 듣는 자들 앞에 하나 있고, 원래 이제 헬라어는 부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만 있는데, 이 정관사가 두 번이 있으면 어떤 걸 되냐면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따로따로인 거야. 예? 근데 여기에 정관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건 지키고 듣는 자가 하나이어야 하는 거야. 한 사람 안에. 뭔 말인지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절 보세요. 절 보세요. A teacher and doctor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낮에는 학교 선생님하고 밤에는 야간병원 의사인 거야. 어가 한 번만 붙었으니까. 예? 근데 만약에 A teacher and a doctor 그러면 학교 선생님 한 분 계시고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신 두 분인 거야. 근데 어를 한 번만 쓰면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한다는 뜻이야. 아, 이러니까 쉽네. 근데 지금 정관사가 여기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두 개가 따로따로 붙어주면 지키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따로따로 있는 거야. 됐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정관사가 딱 한 번 붙어 있어. 그러면 지키는 자는, 듣는 자는 곧 지키는 자이어야 함을. 나 이렇게까지 얘기 안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은혜로 목사 됐다. 편하게 마음 가지세요.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듣는 것과 지키는 게 완전히 따로따로야. 근데 정관사를 한 번 쓴 이유는 들었으면 그 사람 안에서 지키는 것까지 나와야 함을 정관사를 한 번 처리해서 얘기한다고. 이게 문법을 공부하는 깨알 같은 재미라고. 원문을 보는. 이제 막 12장까지 막 쏟아질 거거든요. 다 못하도 용서해 주세요. 최대한 해볼게요. 재밌는데 너무 많이 안 와서 아쉽네. 자,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차피 안 가도 유튜브 올려줄 건데 안 올려줘. 그래서 제가 지난번 것도 안 올려줘서 절대 안 올려줄 거야 앞으로. 그거를 어떤 그러더라고.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귀찮은데 뭐 다 올려주는데 뭐 내가 그 말만 안 했어도 올려줄 텐데요. 그 말 듣고는 못 올리겠어. 네. 그러면서 복이 또다 그래놓고 3절 보세요. 복이 또다 그래놓고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 근데 한글 성경에는 빠진 헬라어 원문이 하나 있어. 단어가. 그게 가르예요. 가르. 가르라고 읽어 저거를. 네. 근데 이 가르는 접속사로서 원인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원인 접속사야.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있는데 왜 빠뜨렸나 몰라. 그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왜 지켜야 돼? 왜 그게 복이야?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가르를 꼭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한글에 빠져가지고 불만이라 이겁니다. 제가 이해하셨죠?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원문에 있다고. 왜 지켜야 되고 왜 그 복을 받아야 돼? 카이로스가 가까웠으니까. 그때 때도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낼 그 재림의 때, 정해진 그때. 아멘. 네. 여러분 말씀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날 몇십 년의 공부가 한 번으로 쫙 한 줄로 이 고구마 줄기처럼 내 안에 딱 드러났던 지식들이 예수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 안에서 말씀이 쫙 한 물로 확 열려지는 여러분의 카이로스가 있다니까. 빨리 올 수 있기를요. 아니 왜 집사님이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아멘을 하고 그래. 신학해야 돼 그러면 자꾸. 하기 싫으면 좀 적당히 아멘. 농담이에요. 농담. 좀 할만하네. 오전에는 막 나를 너무 짜려봐가지고 힘들었어요. 왜 이렇게 짜려봐? 좀 웃으면서 하면 너무 재밌을걸. 자, 갑시다. 자, 요렇게 분석하니까 재밌죠? 자, 갑시다. 이제 그 다음이요.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보좌 앞에 앉는 7 영과 이러면서 나오는데, 자 여러분 4절부터 8절까지는 인사입니다. 인사.
왜냐하면 이게 예언적인 편지지만 회람서신이기 때문에 편지 형식을 갖춰요. 그럼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어떻게 써요? 1절, 2절에서 보통 바울 서신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안부 인사를 묻고 이제 얘기하죠. 이것도 편지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언제 얘기해요? 어디에요? 예, 5절에 그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편지 형식을 띄고 있죠. 근데 잘 분석하면 4절부터 잘 6절까지 분석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야. 오케이?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일곱 영은 천사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100% 성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 누구 남았어요? 한 분.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님 한 분이 남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한 겁니다. 왜? 예수님에 관한 수식어구가 너무 많아서 수식어구가 많은 예수님을 세 번째로 뺀 거야. 순서상 수식어구가 많으니까. 보여요? 너무 자세하게 분석하나? 자, 그러면요. 그럼 성부부터 갑니다. 그러면서 자, 절 봐요. 재밌죠? 이분을 이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속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 삼위 하나님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쏟아진대. 이렇게 좀 편지 형식을 띄는 거예요. 5절까지. 됐습니까? 여기서 하나하나 분석하기 전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 진짜 은혜, 진짜 평강, 진짜 행복, 진짜 마음의 평화는 만족은, 깊은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와. 세상으로 안 와. 세상 걸로 오는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까. 여러분 돈 많아도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님 돈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데 한국의 국민을 25%가 먹여 살리고 있다는 삼성 대그룹의 아들 이재용 부회장님 돈 많아서 너무 행복할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보다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을까요? 몇 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무리 많아도 좋으니까 그 자리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나는 안 부러워요. 나는 그 자리에 원하지 않아. 그럴 실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뭐를 가져도 은혜와 평강이 오겠어. 근데 그 평강과 은혜의 출처를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대.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애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만족이고 뭘 해도 만족이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특별히 말씀 들을 때 만족과 평강과 행복은 아무것도 비할 게 없어요. 마약을 해도 이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섹스를 해도 이 기쁨이 있겠어요? 어디 좋은 만리정상을 본다고 이 기쁨이 있겠어요? 만리자성 가봐. 뭘 좋아? 다리 아파 죽어. 제가 산 중에 케이블카 없는 산은 제일 싫어요. 산을 왜 걸어가는 거야? 케이블을 타야지. 어쨌든 자, 이제 하나씩 분석합니다. 자,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쓸데없는 소리 줄이고 갑시다. 첫 번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첫 번째 루트인 성부 하나님을 봅시다. 됐죠? 이렇게 분석해드리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내년에 신약 성경이 나와. 이렇게 똑같이 더 자세히 내년쯤에. 근데 성부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해.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그럼 성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분석합시다. 자, 이제도 계셨다라는 건 이제라는 말은 on입니다. 이거는 기본형 에이미, 비동사 에이미 있죠, 에이미. 네, 에이미의 변형입니다. 분사 현재형이고요, on. 그리고 과거, 전에도 계셨다는 건 n입니다, 과거. 그 다음에 장차 오실르는, 적으세요. 이거 발음을 안 적었네, 제가. 에르코메노스입니다. 적으세요. 에르코메노스. 에르코메노스입니다. 에르코메노스입니다. 네. 에르코메노스예요. 네. 엘코메노스 해도 되고 에르코메노스입니다. 네. 아유, 적어드릴 걸 죄송해요. 너무 바빠갖고. 어쨌든 자, 근데 봐요. 잘 봐요. 시제 봐.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얘기하고 있죠. 그건 분석이 되죠. 그럼 요점 절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3시제, 즉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할 때 보통 과거, 현재, 미래 얘기하는 게 일반적 방식이에요. 네? 근데 지금 현재를 먼저 끌었다 당기고 있죠? 이건
이상한 일반적인 성향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뭘 그런 것까지 살펴야 되거든. 과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상 상식 갔을 땐 전에도 계셨고 지금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시. 그러면 딱 맞죠, 과거 현재 미래가. 근데 그걸 뒤집어 가지고 일반적 경향을 뒤집어서 이제 오늘 현재 계신다는 현재형을 먼저 끌어다 썼어. 일종의 도치지, 의미적 도치지. 그러면 실수나 문법이나 이런 문법 파괴, 그러니까 뭐 실수가 아니고요. 뒤에 있어야, 일반적으로 뒤에 있어야 되는 표현을 앞으로 끌고 왔다는 건 저자가 의도적으로 끌고 온 거라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제가요, 한글만 그런 줄 알고 헬라어 원문을 다 찾았다니까. 근데 헬라어 원문에서도 이제, 오늘을 먼저 끌어오고 있어. 오늘. 헐. 자, 의도적으로 끌어올 때는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저자가. 근데 그 하나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힌트 다 드렸으니까 이거를 설교로 전환한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설교로 어떻게 전환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과거에만 함께하고 단지 미래에만 함께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오늘 내 현실에 함께하고 계신 것이라고. 에?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통 쓰는데 현재를 제일 앞으로 뺐다는 건 이 도미티안의 핍박에 목이 잘리든 땔감으로 죽어나가든 사자밥으로 죽어나가고 있는 자기 성도들을 향해서 이 아픈 현실에 주님이 단순히 과거나 미래에 함께 하실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 함께 하심을 믿고 이기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현재를 먼저 빼는 거라고. 어떤 분이 뭐 그렇게까지 성경을 분석해야 되냐고, 해야 되거든. 에? 근데 이거를 혼자 하기가 어렵다고요. 미리 해놓고 다 교재를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그냥 암만 벌리면 넣어줄 건데 왜 안 오냐고. 두 번째, 근데 이게 온이 분사, 즉 현재형이에요. 오늘 잠깐 한두 번 있다가 많은 게 아니라 현재형 뭐라고 그랬죠? 오늘, 지금 오늘 현재 계시는데 그 계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과거도 미완료로 쓰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계속 함께 있었어 왔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것을 제일 하이라이트는 장차 오실이야.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야. 난 좀 기절하는 줄 알았어, 이것 때문에. 이 에르코마이 혹은 엘코마이라는 게 오다란 뜻이에요. 오다. 영어로 말하면 come입니다. come이란 단어인데 이게요, 현재형,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 분사라는 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 분사라고 하는 건데, 영어랑 비슷해요, 헬라어가. 오히려 영어가 더 쉽죠, 헬라어가. 어쨌든 근데 영어랑 비슷한 게 있어서 제가 좀 이해가 빠릅니다. 영어도 전공을 했으니까. 근데 이 에르코마이가요, 분석하면요, 이게 제가 당연히 에르코마이가 미래형이겠지, 뭐 재림 때 올 거야,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해서 단순히 헬라어 원문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근데 요까지 얘기했는데 감이 안 오면 참 내가 지금 난감하지 나. 목회자들인데. 이 문법 체계 봐요. 집사님 제가 설명할게요. 절망하지 마. 온 게 어디야. 집사님 뭐 너무 고마운 거지. 어떻게 아셨는지, 이 교회 성도신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떻게 알고 목회자들한테만 보냈는데. 자, 잘 오셨어요. 이 에르코마이가요, 컴이란 단어인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이니까 미래형 시제를 쓸 줄 알았어요, 에르코마이를. 근데 문법을 뒤져봤더니 현재 분사형이야. 현재 분사는 ing형이야. 뭐뭐하는 중이란 뜻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미래에 올 게 아니라 나 가고 있는 중, 오고 있는 중이거든, 이런 뜻이야. 느낌이 다르지 않아? 앞으로 언제쯤 가서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나 해결해 주려고 목이 잘리고 있는 그 성도들 앞에 나 지금 가고 있어, 나 가고 있어, 이런 뭐라고 그럴까,
단순히 미래에 오겠다는 게 아니라 고난받고 있는 이 공동체가 너무 귀하고 아깝고 대견스럽고 미안하고 고마워서 막 역사를 종결을 시키려고 막 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 분사형으로 에르코마이라고, 그게 올 거야라는 미래형과 나 가고 있어 다르잖아. 제가 오늘 5분 늦었는데 총무님께 잠깐만 거의 도착해 이것과 언제쯤 갈게요 강사가 10시 넘었는데 느낌이 다르잖아. 여러분 5분밖에 5분 이라도 기다리게 죄송한데 좀 출발이 늦어서 죄송한데 준비하느라고 너무 늦게 자서 아침에 깜빡 못 일어나서, 근데 제가 가고 있어요 지금 5분 남았어 가고 있어 이것과 다 모였어요 10시 넘었죠 갈게요 언제쯤 다르다니까 강사가. 이거를 미래형으로 안 쓰고 에르코마이 진행형 분사로 쓰고 있다는 건 기가 막힌 거라고. 근데 이거를 원문을 안 보면 불가능한 거를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게 계시록이 진짜지. 멀찌감이 666 무슨 그만. 그러니까 오시면 다 넣어드릴 테니까 약간의 등록금만 내시고. 내가 공짜로 못 해줘가지고 미안한데요. 언제 그런 때가 있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면. 돈이 목적은 아니니까. 진짜로 배우면 값이 없어요. 네. 목사님 같은 생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본인들은 말은 그러는데 공짜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써야 되는데 현재를 굳이 앞으로 빼서 나는 단순히 과거나 미래에 함께 오는 자가 아니라 난 지금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고, 에르코마이를 미래형으로 써야 될 거를 굳이 현재 분사형으로 처리해서 앞으로 언제쯤 갈 게가 아니라 나 지금 너희를 도와주러 지금 가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이러면 메시지가 확 달라진다고. 설교자. 그럼 성도들이 받는 감동도 확 달라지면 헌금도 나와. 내라고 안 해도 나 지들이. 우리 번역은 왜 이걸 우리를 번역을 살려서 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르도 뺐잖아요. 그러니까 왜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왜냐하면 때가 가까워서 왜냐하면 넣어주면 확 살아나거든. 근데 왜 가르가 있는데도 왜 한글 번역을 빼냐? 앞으로 오시면 그런 거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별 다 있어 하는 것도 많어. 이것도 그냥 장차 오실리 그러니까 언제쯤 오시겠지 이렇게 번역되잖아. 원문을 살려서 지금 달려오고 계신 이가 가라사대 이러면 확 달라지잖아 성도들이. 그것도 너만 잘나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숲, 나무, 헬라어 원문, 1세기의 배경 다 통틀어서 가리켜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주석만 3-40권을 보게 되는 거라고. 한 과목당 그냥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3-40권 다 읽을게. 전 과목을 3-40권 읽어볼래요? 안 돼. 힘드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 그러니까 와서 그냥 넣어드릴 테니까 배우라니까. 자, 성령 하나님을 두 번째. 그럼 왜 성령을 두 번째로 소개했냐? 예수님에 관한 수식어가 많으니까 뒤로 무르고 짧은 성령을 먼저 처리한 거야. 됐죠? 그러면서 보좌의 앞에 계신 7명. 이러다가 다 못하겠는데 하여튼 재밌긴 한데 그죠? 그럼 더 이걸 두 학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7명을 천사로 보는 학파와 저처럼 성령님으로 보는 학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천사로 보는지 나 진짜. 그리고 그 주석을 보면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걸 보면 격이 다른 존재 아니냐, 한 끗발 낮은 존재 아니냐 뭐 이런 거야 주석이. 근데 성경을 얄팍하게 봐서 그래요. 7명은 천사들에게 7명이란 안 씁니다. 거기서 7은 7개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완전하심을 말해요. 성령님 완전하심.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보좌 앞이란 뜻이에요. 보좌 앞.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게 한 끗발 낮은 세력 아니냐, 천사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아이고 아니고요. 성령님이 보좌 앞에, 성부 앞에 있다는 건 성부보다 좀 열등한 2등신이란 뜻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할이 성부의 뜻을 이루는 영이다 그런 뜻이야. 이건 요한복음 신학과 맞물려요.
성령이 그러죠.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14장에 내가 가면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은 성부와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것으로서 성령의 역할을 나오고 있는 게 요한의 성령론입니다. 조직신학용어로 말하면 요한의 성령론은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는 영이고 성부의 뜻을 펼치는 영이야. 그 요한복음의 신학이 그대로 5년 후 쓰여진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반영돼요. 보좌 앞이라는 건 한 끗발 낮은 시라는 뜻이 아니라 보좌에 계신 그 성부의 뜻을 이루는 영이지 성령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영이 아니란 뜻으로 보좌 앞에 있다고 그러는 거야. 됐어요? 그럼 요한복음 안에서 성령론 신학이 들어와야 저런 해석도 가능하다니까요. 요한복음도 다 가르쳐 봤으니까. 너무 재밌죠, 요한복음도. 진짜 재밌어요, 요한복음.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가 많으니까 제일 뒤로 뺐고, 자, 예수님 소개합니다. 구속주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냐? 충성된 증인이래. 예수님의 첫 소개가 뭐예요? 증인. 예. 증인이 마루튀리아, 마루투스 있죠, 마루투스. 예, 마루투스. 예. 마루투스. 예. 마루투스. 여기서 충성된다는 건 신실하다는 뜻이야. 신실한. 뭐에 신실했어요? 뭐에 충성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한 종이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고,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시다. 따라보세요. 저게 헬라어로 따라보세요. 아르콘. 아르콘이라고 읽어요. 아르콘. 네, 아르콘. 이게 재밌는 단어예요. 아르콘이. 머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좋은 번역이죠. 일단 의미부터 설명할게요. 왜? 첫 번째,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게 증언했다는 뜻이고, 죽은 자 가운데 머리로 나셨다는 건 모든 부활의 첫 열매란 뜻이고, 그죠? 맞죠? 세 번째,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모든 임금들의 머리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도미티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임금들의 머리는 도미티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라고요. 로마 제국과 도미티안에게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검승부를. 죽을 각오하고 쓰는 거야 지금 이걸. 됐습니까? 근데 그 머리가 아르콘입니다. 원래 아르케에서 나온 거예요. 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 시작이 아르케예요. 근데 아르케는 적으세요. 아르케 혹은 아르코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얘기했고, 아르케는 더 많은 뜻으로 뭘로 쓰이냐면 통치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스림, 통치, 머리. 그러면 제가 보기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가 만약에 번역에 참여했다면 제가 마가복음도 1장부터 16장까지 여러 번 풀강의를 여러 번 했거든요. 다 가르쳐 봤거든요. 가르쳐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을 다 가르치고 느끼는 거 몇 번씩 가르치고,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풀 게 아니야. 가르쳐 본 결과 어차피 아르케가 통치, 머리, 시작, 뜻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뭘 선택할까의 차이거든요. 이해하셨죠? 만약에 제보고 하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드디어 통치하기 시작했다. 복음의 통치라고 번역을 해야지 시작으로 번역할 건 아니다 보여집니다. 복음으로 통치한다 이렇게 번역해도 훨씬 더 좋은 번역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져요. 절 보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12장인가요? 믿음의 주요 완성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러죠. 근데 믿음의 주는 그것도 아르케거든요. 그것도 아르케야.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주라기보다는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 왜 뒤에 믿음의 주요 완성이 나오니까 아르케를 믿음의 시작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믿음을 창시한 자요 믿음을 완성시킬 자 그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너무 많이 펼치나요? 머리 쥐나? 뭔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집사님 말고 목회자들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 할 때 그게 아르케인데 오히려 그거는 믿음의 시작자, 믿음의 창조자요
왜냐면 뒷단어가 그걸 완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시작하고 창시한 자로 보는 게 낫다 이거지. 제가 번역가로 했으면. 그죠? 내가 안 유명해서 이런 얘기가 안 통해. 어쨌든. 자, 여기서 아르콘, 머리를 강조하는 건 도미티안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웃기고 있네. 내가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야. 예수께서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랑하셨대요. 그러면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구속이 뭐냐?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속죄제물, 대속제물이 되신 이유는 딱 하나야. 사랑 때문에 그랬대. 사랑 때문에. 그 옆에 설명은 제가 보조 설명으로 그러니까 보조 설명을 달아놓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 동기가 사랑 때문에. 우리 집사님, 오 집사님 구원하신 게 딴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구원했대. 뭐 잘나서도 아니고 뭐 이거 기분 나쁜가? 아니 괜찮아요. 네. 그럼 마구 할게요. 마구 낮춰볼게요. 사랑 때문에. 근데 이 사랑 때가 아가페라. 이게 필레오도 아니고, 예? 필레오, 뭐 형제간의 사랑, 부모간의 사랑,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아가페야.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 정확하게 아가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기에. 근데 이게 또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사 돌아가신 건 2000년 전인데 사랑하사가 또 현재형이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이야. 오늘도. 그 사랑은 계속된다는 뜻이야. 아멘. 이 원어를 강대상에서 그 짧은 3-40분 안에 얼만큼 동원할 건가는 여러분이 잘 조절하시고. 그래서 이거 읽어드려야죠. 아가폰티네요. 아가폰티. 적으세요. 아가폰티입니다. 이게 분사 현재형입니다. 아가폰티. 계속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건 피야, 피. 사랑을 뭘로 증명했냐? 목숨값으로 증명했대. 피로 증명했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희생으로 하는 것이다. 그 우리 아내가 저보고 맨날 지금 11년째 살고 있는데 맨날 물어 사랑한다고. 맨날 물어. 나이 차이 13년 차이 나니까 맨날 그런 질문을 받고 살아요, 제가. 이제 37인 맨날 사랑하니. 그럼 나보고 맨날 피를 흘리란 뜻이거든.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랑은 말로 안 해. 그 사랑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사랑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 깊은 대답을 어떻게 이렇게 맨날 하라고 그러니. 맨날 죽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 내가 어떻게 맨날 죽어. 너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너는 아니야. 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려다가 참았지. 그 다음에 그 피 흘리신 사랑의 결과는 뭐냐? 해방이야, 해방. 네? 이게 어떻게 읽냐면 따라서 루산티. 적으세요. 루산티라고. 좀 적어드릴걸. 루산티. 근데 이건 봐요. 다 현재형인데 얘는 과거야. 어머! 해방시킨 결과는 그걸로 끝났어. 뭐 또 해방시키고 또 해방시키고 이런 게 아니야. 과거는 그냥 그걸로 끝난 거야. 한 번에 해방시키고 끝이란 뜻이지. 이게 만약에 현재형이었잖아요? 그러면 맨날 사단에게 한 번, 내일 또 해방시키고 내일 또 해방시키고 이러는 거야. 근데 이거 죄송합니다. 부정각으로 썼다는 건 한 번 더 해방시키면 끝이란 뜻이야. 이런 원문적인 꾀알 같은 재미가 있는 거지. 네? 저 잘해왔죠. 심화쌤이나 해달라고 그래갖고. 자, 갑시다. 그리고 방향은 이게 저는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아버지를 위해 사는 존재로 바꿨대.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를 위해. 그러니까 이거를 꼭 얘기해줘야 돼, 성도들에게. 예수 믿어도 다 방향이 셀프 센터드야. 영어로 말하면 자신에게 중심돼. 셀프 센터드. 가 센터드가 아니고 지저스 센터드가 아니고 예수 중심으로 바뀐 게 아니라 어쨌든 예수 잘 구슬려서 비유 맞춰서 받을 걸 받아내면 되는 거야. 예수 구슬려가지고. 좀 표현이 너무 심하나? 표현이 너무 심한가요? 죄송해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대. 나라는 아까도 말했지만 바실레이아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바실레이안.
아에서 안이 붙은 건 이게 지금 목적격이라 어미가 바뀐 거예요. 을을 목적격이라 바뀐 거고. 어쨌든 제가 우리 평신도님들 너무 어렵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괜찮아요? 원어 떠들어대고 있지만 사실은 많이 안 어렵죠. 네, 제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사장은 이게 히에레이스예요. 적어놨네. 히에레이스입니다. 히에레이스 제사장. 근데 뭐 이제 이거 하나만 더 알아놓으세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제사장이란 말도 꼭 알아두세요. 헬라어로는 히에레이스지만 코헨입니다. 코헨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요 단어는 신구약 헬라어 히브리어를 좀 알아두세요. 코헨 히에레이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뭘로 삼았냐? 나라로 삼았고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요. 나라가 장소가 아니라 통치권이라고 그랬죠. 바실레이아. 왕노릇 받는 자란 뜻이죠. 왕노릇 받는 자. 그러면 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원했냐? 왕노릇을 받는 자. 그죠? 통치를 받는 자 삼으려고. 근데 이게 순서가요. 앞으로 계시록에 이런 나라와 제사장이 몇 번 더 나오는데 이게 제사장 나라라고 한 번도 안 바뀌어. 헬라어 원문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이 순서를 꼭